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속 상하면 속상한다. 여기 들어보셨어요? 속 상하면 속상한다. 그럴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이 상하다. 속이 상한다 그런 말입니다. 남들이 웃던지 말든지 내가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합니다. 남들이 기분이 좋든지 말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대로 살아야 하는데 실상생활에 가면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건강의 법칙을 잘 지키며 살면 당연히 건강해질까요? 네. 그럴 텐데 실제로 잘 지킵니까? 안 지켜요.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세상에 질병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백투에덴 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단지 있잖아요. 올해 2014년까지 갖고 있었던 전단지에 보시면 이게 딱 써 있어요. 자, 몇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까? 3만 6천여 가지의 질병이 있다. 그렇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학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병의 종류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을 좀 띠고 있어요.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비만은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에요. 이걸 병이라고 보기엔 병명은 아닙니다. 비만 자체는 병명은 아닌데 비만 자체가 병을 일으키거나 원인이 되거나 혹은 비만이 병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병의 원인이거나 결과이거나 그래요. 여기 보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증 해서 다 뭐 읽어보기도 그래요. 그래서 비만 하나 가지고 있다. 나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비만하다 라고 생각하면 이 병들 중에 몇 가지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 아마 병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 나는 정말 퍼펙트하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없을 거다. 특히 나이가 먹어가면 더더욱 그렇습니까?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이 그런 경우가. 그러면 병이 들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병이 들었다. 자, 여기 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병이 들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병이 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병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병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시켰냐면 저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이것과 동일시시킨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잘 좀 여러분 오늘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어요. 병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병이 들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들은 경우가 있지만 결론적인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인가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 시대소망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지은 이 병이 들었느냐, 병이 왜 들었느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깨닫기를 원했다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눈을 밝게, 그 소경의 눈을 밝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병에 대하여 너무 많이 포커스합니다. 병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으십니까? 뭘까요? 그들은 천연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영혼과 몸이 치유해주고 생명을 주는 능력의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치료용사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나타내면 병이 치료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그랬다. 오히려 병 안 든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까? 병이 든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병이 든 사람이 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병이 안 든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병이 들면 좀 서글픕니까? 특별히 병이 들었는데 도움을 못 받으면 서글픕니까? 서글퍼요. 저는 몰랐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중에 미국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 중에 중간 소득이라고 해요. 중간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중에 중간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우리가 이 미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필리핀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더 낮아요. 이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한국 사람들은 헬스 인슈런스를 갖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 안에. 그래서 그 어떤 이 민족보다요, 뭐가 많이 발달되느냐? 건강보조식품 선전이 많습니다. 내가 중국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중국 TV를 좀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건강식품, 보조식품 얘기가 많은가? 한국 TV는요, LA18 18-1, 18-3
뭐 24사시를 켜보세요. 건강보조식품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좀 비싸죠. 여러분 라디오 들어보세요. 1230이든 뭐 1540이든 1650이든 낮에 잠깐 제가 이동하면서 그 라디오 광고를 틀으면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라디오 방송인지 하루 종일 광고 방송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죄송하지만 신뢰가 잘 안 가요. 특별히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하는 건 잘 신뢰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이거 좋다고 그러고 저기 나와서 이거 먹으면 난다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그 얘기가 내가 들어보고, 이 사람은 이거 파는 사람이니까 이거 먹으면 다 난다 그러고, 저 사람은 이거 먹으면 다 난다고, 이 사람은 우리 한의원에 나오면 다 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우리 병원에 나오면 다 한다고, 하루 종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결과냐? 참 서글프게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중간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 직접적인 영향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인슈런스를 가장 적게 들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같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이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 건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잘못된 인포메이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혹합니다. 여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있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낮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낮죠.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건강사업이 합당하게 경영될 때 그것은 다른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쐐기가 된다. 즉 건강이라고 하는 기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을 여는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건강사업은 다른 진리들을 마음에 접촉시키는 길을 마련할 쐐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LA에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특별히 여기 이 글을 좀 보십시오.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폭식과 부절제. 여러분, 이 먹는 문제하고 부절제하는 문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는 부절제, 마약이나 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무엇에 몰두하게 한다고요? 제가 이 백투에덴에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병이 나신 분들의 많은 생활 습관 중에 적어도 50%에서 70% 정도는 뭐 때문에 병이 난 줄 아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만나보니까, 나는요 별 고기도 많이 안 먹고 나쁜 거 별로 안 먹습니다. 그래요? 왜 저도 이상해. 저분이 왜 그렇게 나쁜 것도 안 먹는데 왜 저렇게 건강이 나빠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먹어. 저는 밥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군것질을 해. 자기는 그게 군것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고기 먹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여러분, 건강에 더 나빠요. 훨씬 나빠요. 고기를 먹으면 안 좋지만 차라리 고기를 3끼 드세요. 그게 하루 종일 군것질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좀 낫습니다.
근데 본인은 고기도 안 먹고 나쁜 것도 안 먹는데 술도 안 먹는데 근데 내가 왜 아픈지 모르겠대. 그럼 군것질이 얼마나 나쁜데요. 건강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해오신 분 중에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면역력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각종 질병에 아주 쉽게 걸립니다. 이 식욕에 몰두하게 함으로 건강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라는 책이 써 있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옷에 치장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목적이 되어 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노왕수 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그런다고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는 말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지만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마시고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면 말세고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실 올 일이 있어요. 그죠? 심판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나 저희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닌 게 됐고 정상적으로 마시는 게 아닌 게 됐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건강에 부절제함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개혁, 다시 말하면 건강개혁을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복음기별을 전하는 마지막에 위대한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백투에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가진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건강 기별을 쐐기로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뭐 조금 좋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못 살아. 못 살아하고 안 살아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게 못 살아. 아유, 내가 형편이 이래서야 이렇고요. 형편이 이래서 이렇고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얘기 좀 드릴 건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한두 분 중에 뭐가 있냐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것도 외식하면 아침 합니까? 점심 합니까? 주로 뭐예요? 주로 저녁이야. 주로 저녁.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배둘레가 배둘레 햄이 돼요. 배둘레 햄. 그만 아시죠? 배둘레가 이렇게 나와. 저절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자꾸 항변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뭐 데려다가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제가 옆에 가서 고치는 이 어시스턴트를 좀 해보니까요. 야, 이게 여러분 여기서 건강하게 살려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다 아멘. 그래.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사나요? 내가 그 사람 쫓아가서 보니까 여기서만 아멘 하는 거지 하나도 그렇게 안 살아. 그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몇 번 참석한 사람이 3번 이상 참석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에 한 5번쯤 참석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나 여전히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 왜 온지 아세요? 그분이 뭐래냐면 그래도 여기 오면 일주일 안에 나아진대. 그 나아져가지고는 또 가서 뭐예요? 그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세탁소에 와서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살아? 진흙탕에 실컷 들고 오는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어. 이제 가서 뭐 하죠? 다시? 세탁하러 가자. 그런 느낌으로 오세요. 그것마저도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서 굳이 왜 세탁하는 옷을 진흙탕에 가서 뒹굴러요? 안 뒹굴르면 되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삶이 뒹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자, 내가 여기 지금 진흙을 좀 이겨서 너희 눈에 발라줄 테니까 가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아주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하네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안 해버리면 이 사람은 명령들을 못 들은 것입니다. 이분이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하고 가서 진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았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요한복음 9장의 핵심입니다. 구주께 고침을 받으려고 온 고통하는 자들은 낭망하여 땅에 주저앉았다. 거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병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없었으므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의 진단이 효용이 없었다.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분과 같은 기술을 가진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요, 의사들이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굳이 치료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로 누구를 치료하셨나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주로 누구를 치료하시던가요?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맹인을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2해 앓았던 혈병 앓았던 여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여인의 이야기해 보면 이 의사한테 가도 고생이고 저 의사한테 가서 고생이고 고통만 더 많이 받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주로 예수님이 고친 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안진뱅이, 이 사람이 뭘 안 해봤겠어요? 주로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한 번은 한 청년이 찾아서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모태교인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우연 아닐까요? 우연? 병이 낫는 것도 우연히. 아니, 그 사람이 날만 하니까 난 거지. 네? 진짜 그랬다고 해서 낫겠어요? 네? 막 성경 공부하더니, 아니, 목사님, 이것도 우연 아닐까요? 우연? 이 친구 아주 그냥 의심이 가득 차 있어. 젊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단계를 극복하고 신앙이 들어오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좀 드십니까? 자, 제가 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네요. 서울 경희 한의원에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심신의학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허버트 벤슨 교수님의 이렇게 뭐 비욘드 뭐 저거 뭐 이런 리스판드에 대한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대의학이 사람의 질병을 얼마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느냐, 하버드 대학 연구 발표에 의하면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치유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 25%. 제가 이런 얘기하면 돌 맞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의사들 스스로 양심껏 고백하는 거 몇 프로 고칠 수 있다고요? 아마 여기 김승규 집사님도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평생 의사 하시면서 야, 하면 할수록 내가 보람되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수 없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 양심적인 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게 되는 게 아니네.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거야. 잠깐 증상은 잠깐 낫게 해주는 거야. 근본적으로 하나도 안 나.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5%밖에 못 고쳐준다. 그런 의사들의 양심적인 고백이 있어. 통계를 내보니까 25%. 그러면 75%의 문제는 뭡니까? 75%의 문제는 여기 보세요. 나머지 75%의 건강 문제는 의학적 치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75%는. 그래서 자가 치유 능력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 이게 의학 공부 안 한 제가 얘기했으면 안 믿을 거지만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75%는 자가 치유 능력에 의해 치료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더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75%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외과 수술 있잖아요.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거는 뭐 가만히 놔둔다고 뼈가 탁탁탁 가서 붙습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외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만 강하면 고쳐집니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면 고쳐집니까? 당뇨병도 면역력만 강해지면 고쳐집니까? 고쳐집니다. 고쳐집니다. 또 한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의사들의 미래라는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칼툰이에요. 칼툰이 한 20몇 장짜리 칼툰이 있는데 의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진짜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라 미래의 인기가 없어져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쫙 조사했는데 1위가 뭔가 텔레마케터입니다. 텔레마케터 뭔지 아세요? 전화로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무슨 컴퍼니인데요. 물건 좀 사실래요? 요게 1번으로 없어질 거다. 그렇게 보고됐어요. 재미난 건 의사가 12위입니다. 12위. 저도 충격이에요. 물론 전체 의사가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발표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의사의 지식과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요새는 대부분 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의사들도 뭘 이용합니까? 컴퓨터를 의지해서 잘 뭐 해봐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돼.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한의사님 계시지만 이렇게 진맥만 해보고 순전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손.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일정이도 한의학 공부하는데 일정이가 기타를 치다가 기타를 안 쳐요. 그래도 왜 기타 안 치냐 그랬더니 이 손 둔해진다고 엄마도 한의사잖아요 그 집은. 엄마가 기타 치지 말라 했다고 그 기타를 누구 줬냐? 우리 현민을 줘버렸어. 그만큼 한의사들은 이 손끝이 둔해지면 안 돼요. 특히 왼손 끝 둔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한의사들. 그러나 요새 한의병원도 여기 그러대요. 여기 한의병원도 MRI 갖다 놨대. 옛날처럼 진맥하는 시대가 점점 한의원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CT 찍고 MRI 찍고. 근데 일반 병원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의사의 실력이 개인의 한의사 실력 같은 그런 실력이 아니라 좋은 기계가 나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의학 지식은 더 이상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막 어려운 말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봐야지 의학을 공부하는 건데 요새는 인터넷 주석이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학 지식으로는 점점 차별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새는 의사한테 갈 때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의사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벌써 다 찾아보고 갔어. 야 진짜 우리 콜레스테롤 얘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무슨 콜레스테롤이 LDL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HDL이 있어. 그럼 그런 얘기를 환자들이 갖고 의사한테 저는 LDL이 높습니까? HDL이 높습니까? 그럼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김승 의사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의사들이 무시한다고 못한다고? 의지 못한다고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인포메이션이 많이 환자들한테 가니까 의사들이 환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결론이에요. 정부는 저수가 정책을 고집하면서 보장은 늘리고 의사는 빠르게 늘어나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전산심의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환자는 빠르게 똑똑해지고
대형 병원을 선호하여 개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인공지능 컴퓨터는 의사 역할을 잠식하고 결국 의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없어져. 점점 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대다수의 아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좋은 시절에 의사 하셨어요, 우리 김승희 선생님은.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 얘기하면 다인 줄 알았죠. 요새는 자기가 너무 똑똑해갖고 말이죠. 이렇게 점점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 8월 1일부로 백투에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고민을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제가? 사실 저는 올해 19년, 내년 되면 20년째 목회를 하는 건데 이 정도면 목사들 중에서는 중진 목사급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보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김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셨어요? 제가 한 20년 됐습니다. 에? 놀래. 20년이요? 왜냐면 목회자들이 20년 목회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좀 알아줘요. 어디서 목회했든 20년을 했다 그러면. 근데 고민이 뭐냐, 제가 학생 때부터 이 백투에덴 오기 전까지는 뭐 하느라고 애쓴 사람이냐면 제자훈련. 그저 한국에는 김인철 이름 석자 나오면 그냥 등식이 성립해요. 김인철 그럼 제자훈련. 하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제자훈련 얘기 많이 하고요. 대형 집회 막 서중원 앞에 전체 모아놓고 집회 뭐 어디 뭐 핫팩 뭐 목사님들 앞에 이런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김인철 그러면 제자훈련 딱 하나야. 근데 백투에덴에 딱 오니까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뭐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죠. 사실은 과거에 조금 접한 적은 있지만 접해서 사실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안 했어요. 관심을 제가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양 목사님이 다 떠난다는데 7월 30일부로 이제 한국에 가신다는데 내년에 여기 언제 와요? 7월달에 오신대. 그럼 내년 7월달까지 뭐하고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고민이야, 제가 고민. 어떻게 될지. 김승규 선생님도 가까이 가셨네. 그러니 건강 강의는 또 어떻게 할 거며. 제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내 색깔대로 바꿔볼까, 이 교회를? 그럼 여기 교회에 나오신 이유라든지 또 양 목사님이 여기 떠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색깔을 바꾸지 말라고 또 유언처럼 얘기하고 가셨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고민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걸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2012년 6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33기까지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어쨌든 27번을 했더라고요. 많아요, 적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27번을 어쨌든 스텝으로 참여했어. 그래서 제가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 하려고 꽤 노력도 다 프로그램도 따라해보고 반쯤도 해보고 3분의 1쯤도 해보고 저는 나름대로 27번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다양하게 알아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난 내가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치유는 크신 의원의 능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한모 목사님 얘기하신 거에 반기를 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미리 기도하면서 2주 전부터 준비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이러시게 나왔어요. 않으셨고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권장하셨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대성만 써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위주로 치유하셨느냐? 의사들이 포기한 사람들 위주로 고치셨어요. 누가 백투에덴 교회 찾아올까요? 병원에 가면 쉽게 날 수 있는 병 가진 사람이 여기 찾아올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나름
나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뭘 잘 정리하는 달란트가 제가 좀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1단계 주스 디톡스를 하자. 이 주스 디톡스는 녹즙 디톡스예요. 우리 많이 했죠? 2단계 이거 먹고 너무 배고프니 과일 디톡스를 첨가하자. 과일 디톡스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죠? 3단계 요걸로 안 되니 생식을 한번 첨가해봐요. 생식. 4단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치유가 되는 음식 위주로 한번 먹는 프로그램을 넣어보자. 여기서 끝나지 말고 마지막 5단계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삶 속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사는 프로그램까지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그냥 디톡스 프로그램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머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받았다기보다는 그동안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돌아가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갔죠? 근데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7번이나 한다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이번에는 33기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게다가 33기는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짰어. 일주일 동안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잘 때까지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줬어. 그리고 이렇게 살으려면 잘 살까 안 살까? 안 살 것 같아. 못 믿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한 달에 200불 내시고 내가 이거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붙여가지고 일주일에 2번을 그 집으로 가. 일주일에 두 번을 그 집으로 가서 요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뭘 먹었는지 체크를 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다시 검사해. 그 토요일날 오후마다 와서 여기서 뭐 하라 그래? 다시 얘기 듣고 가라. 이거 다시 나눠줘. 그랬더니 되더라. 제가 요 얘기는 조금 한두 주 더 할 때 얘기를 좀 그때 하겠습니다. 좀 더 붙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33기 끝난 다음에 11월 초에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대충 완성시켜 놓고는 그래도 엄두가 안 나. 근데 이런 일이 터졌어요. 2014년 10월 9일 새벽 제 기억으로는 5시 30분쯤에 제가 이 신장결석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요관 결석으로 드디어 어딜 가게 됐냐면 미국 와서 처음으로 이머전시라는 데를 내가 운전 못하고 우리 집사람 운전해갖고 끌려가 봤습니다. 그거 죽겠대요. 2, 3일 간격으로 통증이 오는데요. 야, 이거 먹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제가 그래서 뭘 시작했느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걸 시작해봤어요. 해가지고 디톡스 하루 이틀 하고 과일식을 주로 많이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은 왜 아프냐면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신장이 자꾸 염증이 생깁니다. 심장에 염증이 생겨서 허리가 엄청나게 뻐근하고 아픕니다. 여기도 염증 생기고 여기도 염증. 그 돌이 딱 막고 있는 고기 염증이 생기면 부어요. 그러면 더 못 내려가. 굉장한 통증이 있어요. 거기다가 신장까지 막 부어요. 오줌이 못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염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막 뻐근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염증약 주고 강력한 진통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임장노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보통보다 센 진통제를 한번 받았어. 처음에 그렇게 며칠 버티면서 과일식을 했어요. 근데 과일식을 했더니 염증약도 필요 없고 염증이 안 나. 고통이 좀 없어졌어. 근데 얘는 안 내려가. 그래서 제가 올림픽교회 송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송수는 저랑 친한 분인데 송장로님한테 가서 일본 USC 병원에서 일하세요. 여기 카우니 병원. 가서 보니까 제가 오늘 초음파 사진을 못 넣네요. 제 초음파 사진이 있어요. 여기 딱 보니까 6.5mm짜리가 있어. 6.5mm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4mm 이상은 안 나옵니다. 4mm 이상은 깨야 돼요. 이 6.5mm짜리가 걸려있다. 그거는 집을 팔아서라도 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 의학에서는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는다. 신장혈성 알아보시면 안 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놔두면 오줌을 내려가는 길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계속 문제가 생겨서 신부전증이 생기고 나중에 뭐 하게 된다? 신장 투석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 하나 때문에 나 요만한 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골탕 먹는 줄 몰라. 제가 인터넷을 뒤질 수 있는 데까지 다 뒤졌어요. 왜? 제가 로즈미드교 한 장로님을 알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뭐냐면 오면은 penny도 안 들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뭐냐? 죽도록 아플 때 와야 된대. 그냥 그러면 카운티병원에서 절대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아플 때 이멀전시를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해주겠대. 근데 재미난 건 제가 과일 씻기 시작하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호두에다가 꿀에다가 기름을 1대1로 섞어서 3일 내내 어떻게 먹고 뭐 이게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비방이고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신장결석 그럼 이거밖에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일을 주가로 열심히 해봤어요. 통증이 없네. 제가 이거 먹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통증이 없어요. 무슨 통증이 있어야 병원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통증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아프면 저는 치료비 공짜로 해줄 테니까 오라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갈 수가 없네? 안 아프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기 3일 전 한국에서 이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장암 말기, 간하고 폐로 전이 됐어요. 제가 아프기 3일, 4일 전쯤 전화 온 거예요. 간암, 폐암, 대장암. 본래 대장암은요, 대장암이 심해지면 어디로 가장 많이 전이가 되냐면 폐하고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전혀 아픈지 모르다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려고 내시경을 해서 딱 넣었더니 들어가지가 않아. 얼만큼 남았냐 그랬더니 여러분 볼펜 심 아시죠? 볼펜 심보다도 안 남았어. 대장은 꽉 막혔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막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장폐색일보 직전 무조건 뚫어야 돼요 이제. 변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물처럼 나오는데 모나미 볼펜 심 안에 심 있잖아요. 그 심만큼 조금 나와. 무조건 뚫어야 되는 상황이야. 병원에서는 한두 주 있다가 이제 이멀전시로 들어올 테니까 그때 뚫자. 폐는 3분의 2가량이 암이야. 간에도 암이 2kg 전이가 됐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저희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 저희 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딱 하셨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난 이런 환자 많이 보긴 했어도 딱 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없는데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제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우울했는지 살고 싶지도 않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제 동생, 여동생하고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평생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 예감하셨어. 병원에서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예감을 다 하고는 솔직히 얘기해라. 다 아시게 됐어. 근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요, 이분이 본인은 나을 자신이 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면 나을 자신이 있다.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이거 여기서 27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내가 정리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년부터 교회에 이렇게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미 지금 여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바로 다음 주에 제가 프로그램 만든 거를 찍어가지고 저희 동생한테 보내주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저희 어머님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다 관리를 해드렸어요. 땅콩 하나도 제가 드시지 말라는 거 드시지 마세요. 운동은 꼭 이렇게 하시고요. 물은 이렇게 드시고 녹즙은 이렇게 드시고 혈액정화탕은 이렇게 드시고 음식은 이렇게만 드세요. 처음에 녹즙을 시작하시고 제가 요 스텝 그대로 했어요. 지금 얼마나 흘렀죠? 두 달 흘렀습니다. 2달. 이분이 3단계까지 하고 계세요. 지금 3단계 생식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에 암이 하나도 없어요. 대장에 암이 하나도 없고 폐가 1cm 미만으로 남았어요. 간에 3.5cm 있어요. 85% 이상 나셨어요. 단 2달 만에. 제가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제가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 한 달 지나서부터 야, 변이 굵어진다. 변이 굵어져? 옛날에 물처럼 나오더니 이제 조금씩 지내기 시작해. 어머니 변이 굵어지면 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반쯤 지나더니 야, 살이 조금씩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뭘 확신했냐면 어머니 나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12월 3일인가 연락이 딱 왔는데 의사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의사들이 놀랍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요 시간 가운데 제가 아팠고 저희 어머니가 아팠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믿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답답한 건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딴 데 갖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 병 낫게 하고 전도할 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보자. 아직까지도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와서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여기도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뱃살 때문에 고민하고 아직도 당뇨 때문에 약 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알긴 알겠는데 그만큼밖에 없는 그만큼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걸 잘 못하더라는 거죠. 진액이나 소명이 눈이 씻기기 위하여 갔던 모태 치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적어도 현대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고백하는 것도 몇 프로는 누가 나아야 돼? 우리 면역력이 스스로 나아야 돼. 스스로 나아야 돼. 제가 참 그래서 제가 이번 저희 경험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환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지난번 33기 환자 중에 유방암 환자예요. 1기 때 자르고 왔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평생 없는 거잖아요. 이거 보형물을 넣어야 되고 1기면 여러분 1기면요 1cm예요. 1cm.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주변에 병이 많지만 그걸 제가 낫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100% 확신조차 없어요. 단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어머님이 충실히 하시면 낫겠지
낫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낫게 해 주십시오지. 정확하게 말하면 낫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의사가 주사 놔도 그 약 때문에 낫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백퇴돼서 믿으시면 안 돼요. 주사를 놔도요. 뼈가 부러진 걸 제자리에 갖다 붙여도 그걸 안 물게 하고 붓게 하는 분 누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가 신령한 모습으로 가. 그랬을 때 네. 정말 이론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리고 신랑으로 가다가 옆으로 세지 마시고 진짜 네. 그리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자 되시님께 나아가도록 뭐 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안 나가보면 소개 못해요. 자신 없어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 가봤더니 시궁창인지 진짜 영광스러운 길인지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세 번째, 우리는 사람들을 병이 낫게 할 수 없지만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초청할 수, 소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병에서 치유될 수 있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왜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구원받고 뭐도 치료받아? 병도 치료받아.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네. 없지만인데.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우리에게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이양복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을 신뢰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을 신뢰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5%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투 에덴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의사들이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다 갖다 놓고, 물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지만 성경에 예언시에 그렇게 많이 말씀한 대로 쐐기, 즉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문을 열게 하는 일은 뭐가 할 거다? 이 건강 복음 사역이 할 거다. 그럼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겠죠. 그럼 하나님 누구 먼저 확신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예요. 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확신을 들도록 하시기 위하셔서 지난 3달 동안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오늘 직원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아주 점점 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제시하려고 하는 거, 2달 프로그램 이런 거 제시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나 우리가 여기서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수백 개의 요양원이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아닌데. 거기 가면 자가면역병이 낫고, 거기 가면 마음이 낫고, 거기 가면 당뇨병이 낫고 고혈압이 좋아지고, 거기 가면 비만이 좋아지고. 그 의사가 뭐 치료했습니까? 대부분 뭐예요? 병원에서 손 병들 아닙니까?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건 가시기 바랍니다. 뭐 돌 깨는 건 어디서 깨야 돼요? 병원 가서 깨야죠. 당연히 병원 가서 깨야죠. 그러나 몸을 치유하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아니 정말 조속한 시일 안에 나는 조기령 목사님 두 발로 뚜벅뚜벅 걷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마음에 걸리는 분이 한 분이 조기령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생각하게 나가야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조기령 목사님이에요.
뭐 몇 분 계시지만 특별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 짧은 명령 속에 그 실로암 물에 들어가서 그 실로암 물이 우리를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LA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일 아니고 지금 올림픽 교회 갈 수 있는 일 아니고 네? 지금 로즈미드 교회 갈 수 있는 일 아니고 백퇴된 교회에 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속에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병도 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경험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진짜 우리 마음이 치유받는 경험도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백되는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